오늘 우리가 지금 호세아서를 보았는데, 왜 호세아서를 보았는가 하면은 이제 우리 성도들이 성경을 볼 때에 그저 신약 중심으로 보게 되어지고, 또 이 예언서에 특별히 이 소예언서들을 잘 몰라요. 그래서 이번 교회에 이제 호세아서부터 쭉 말라기까지 좀 보면서 소선지서의 그런 내용들을 좀 우리가 좀 깊이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호세아서를 택해서 쭉 앞으로 이거를 계속해 나갈 거니까 책 한 권 한 권 할 때마다 제가 요약도 해드리고 하겠습니다만은, 호세아서 하면 내가 호세아서는 어떤 성경이다 하는 것을 좀 머리에 알고 우리의 신앙의 교훈으로 삼고자 합니다. 호세아서는 호세아 이름 자체가 여호와는 구원, 여호와는 구원하신다, 여호와여 구원하소서, 그런 뜻으로서 호세아, 여호수아, 예수 다 같은 그런 이름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호세아는 여로보암 2세, 다시 말하면 북쪽에서 나가지고 대부분의 선지자들이 남쪽 선지자들이 드리고, 또 남쪽에서 났지만은 북쪽에 가서 예언하는 그런 선지자들이 있는데, 이 호세아는 북쪽의 출신으로서 북쪽 이스라엘에 예언한 그런 선지자입니다. 그가 예언하던 그런 시기는 여로보암 2세가 나라를 다스릴 때에 활동한 선지자인데,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라보면 여로보암 1세가 있어요. 여로보암 1세가 지금 시작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릴 때는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 북쪽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 가장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번영했던 부흥의 시기였습니다. 초창기에는 이제 아수르가 지금 위에 있는 아수르가 일어나 가지고 그 아래에 있는 수리아, 우리 말로 아람 나라, 이런 나라를 침입했어요. 예를 들어 말하면 우리가 지금 우리 남한이 우리나라라 하면 그 위에는 북쪽이 지금 수리아의 수리아, 아람 나라입니다. 그 위에가 지금 예를 들어 말하면 러시아가 지금 아수르라고 하면, 이제 아수르가 실현국가로 일어나면서 지금 그 밑에 있는 수리아, 우리하고 사이에 있는 그 나라를 갖다가 쳤다고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저 수리아 아람 나라가 남쪽에 있는 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할 수 없어요. 왜냐면 위에서 막 쳐대러 오니까. 그래가지고 지금 그 위에 공격을 받아가지고 중간에 있는 그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나라 이 수리아가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있을 그때에 그 북쪽을 침공해가지고 거기는 옛 잃어버렸던 그런 땅들을 다 회복하는 그런 시기였어요. 그리고 거기 있는 수도 다메섹하고 이렇게 교역을 해가지고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흥하는 이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말하면 안정된 시대였고, 또 국토로 말하면 잃어버렸던 모든 땅을 다 회복한 때였고, 그리고 경제적으로 바라보면 가장 번영된 그런 시대였습니다. 자, 이렇게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이렇게 안정이 되어지면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대부분 해이해집니다. 그리고 신앙도 좀 약화되어져요. 그리고 도덕적으로 좀 이렇게 문란해집니다. 바로 사람들의 모든 삶이 어느 시대든지 마찬가지로 좀 먹고 살만하고 안정되어지면 더 하나님 잘 섬겨야 되겠는데, 그것 가지고 더 하나님 잘 섬기라고 주신 것인데, 그것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고 도덕적으로 지금 타락되어지는 이런 것이 지금까지 쭉 내려온 우리의 역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왜 건강 안 주시고, 왜 우리에게 물질 안 주시고, 왜 우리에게 복을 안 주시겠습니까? 주나 놓으면은 이게 엇길로 간다고요. 그래서 참 하나님은 갈등할 것입니다. 저는 주면 안 되겠고, 안 주면 또 너무 힘들게 살아가고. 그렇지만 힘들게 살아가도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 살아가는 것이 복이기 때문에 오늘 성도들에게 오늘 이만큼의 이런 삶을 주시고 계신 것이 하나님의 고민입니다. 고민.
그런데 이런 이 번영된 시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그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되어지고 우상 섬기는 이런 삶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런 나라를 북쪽에 있는 아수르를 통해 가지고 심판하겠다, 그렇게 약속. 오늘 심판의 이 조짐이 지금 보이다가 오래지 않아서 나라가 지금 아수르에게 지금 망하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자, 이런 시대에 이제 나라가 지금 망할 조짐이 점점 이제 보여지고 있을 그때에 정치 지도자들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 아니고, 그들은 위에 있는 아수르 나라, 침공에 오른 아수르 나라하고 이제 동맹을 맺어가지고 이제 조공을 바쳐가지고 순종한다든지, 또 아니면 저 아래쪽에 있는 이 강대국 애굽을 의지해가지고 이 아수르를 갖다가 대항한다든지, 이런 거래를 한다고요. 그리고 이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해야 되는데 오히려 더 우상을 섬기는 이런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하나님께서는 호세아를 통해 가지고 회개하라, 그리하면 용서해 준다, 그렇게 말하는데 결국 회개하지 아니하고 나라가 망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오늘 그들에게만 주어진 그런 삶이 아니고 우리에게도 주어진 삶이에요. 오늘 우리도 지금 이 코로나를 통해서 얼마나 지금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이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바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데 조금 이게 나아지고 좋아지고 건강해지고 그러면 저부터가 일반적으로 해해지고 나태해지고 물러지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오늘 나는 지금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고 있지 않는가? 선교학적으로 바라보면 $500 이하, 한 $1,000 이하가 되어지면 너무 어려워서 신앙생활하기 힘들답니다. 그런데 만불이 되어지면 그때부터 이제 자동차 사고 바깥으로 놀러 다니고 그렇게 시작하다가 한 2, 3만불 되어지면 그때부터 신앙 팔아먹기 시작한다. 이게 모든 선교의 그 하나의 공식입니다. 공식. 우리나라가 과거에 얼마나 지금 잘 살아보세요 할 그때에 기도원이 꽉꽉 차고 새벽기도가 넘치고 부흥회가 지금 아주 활성화되고 얼마나 그랬습니까? 그런데 지금 기도원이 안 된다고요. 기도원이 모이자고 해도 지금 모이지 않는다고요. 또 이번에 또 참 염려스럽습니다.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이제 이 영상 예배라고 하는 이런 맛을 한번 봐가지고 이게 상당히 어떤 영향이 미칠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렇든 저렇든 이번 교회를 통해서 한국 교회가 굉장히 약화될 것이 아닌가. 또 지금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자영업을 하는 분들 보면 30% 지금 안 되는 거는 아주 잘 되는 거고, 반토막, 안 그러면 어떤 분들은 90%가 지금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연적으로 경제가 안 되어지면 교회도 지금 헌금도 줄고 그러면 하는 사역도 지금 줄여야 되고, 이게 굉장히 지금 앞으로 교회가 지금 어떻게 될 것인가, 그렇게 우리가 염려가 되어지는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더 믿음으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이 오늘 북쪽 이스라엘에 관한 이야기 아니고 바로 나에게 주시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더 우리가 하나님 잘 섬기려고 애쓸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북쪽 이스라엘 말기에 정치적인 경제적인 번영을 누릴 때에 이스라엘은 종교적으로 바알을 숭배하고 또 정치적으로는 나라들을 거래하는 이런 때가 되어졌지만은, 자, 이러한 죄에 대한 심판이 지금 온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언약하셨기 때문에 변치 않는 사랑으로 너희들을 사랑한다. 오늘 본문에도 계속 다른 성경들을 보면 앞에는 이렇게 징계를 이야기하시다가 마지막에 가가지고 다시 이제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호세아서를 보면요, 그 장마다 앞에는 지금 징계를 이야기했는데 바로 끝나기 전에, 그 장이 끝나기 전에 다시 회복시키는 이런 이 약속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호세아서를 우리가 읽어보면서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세로 지금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징계의 대상은 아닌가, 다시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돌아오면 용서해 준다 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다시 우리가 신앙을 회복하고
우리의 기도가 회복되어지고 예배가 회복되어져서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은총을 입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온 권속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본문에 보면 자, 시대가 지금 나오고 있죠.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에 유대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또 곧 이제 북쪽으로 말하면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엘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호세아는 아까 이야기 들으시는 호세아, 여호수아, 예수 다 구원하소서, 여호와의 구원하소서, 그런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자, 지금 호세아는 선지자 아닙니까? 선지자는 거룩한 선지자입니다. 깨끗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호세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요즘 말로 장녀입니다. 장녀. 아마 이름난 장녀 같아요. 이런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이게 지금 호세아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자, 이걸 갖다가 실제로 이렇게 했다, 이렇게 보기도 하고, 이거는 어떻게 선지자가 이렇게 장녀하고 결혼할 수 있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이는 하나의 상징이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거는 오늘 본문에 보면 이거는 상징이 아니고 실제.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너 가서 이런 사람하고 결혼하라, 도저히 상대가 되지 아니하는 그런 사람하고 결혼하라, 그러면 우리가 결혼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호세아는 하나님의 말씀 도저히 결혼할 수 없는 이런 이 상대하고 결혼하라고 하는데 호세아는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왜 이렇게 왜 이런 이야기 하겠습니까? 그저 결혼 이야기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게 목적이 아니고 바로 그 뒤에 나옵니다.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그래, 지금 뭘 이야기하려고 하고 있는가 하면 이 나라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 앞에서 음란한 짓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깨우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호세아를 들어서 너 음란한 저런 여자를 택해서 결혼해서 자식을 낳아라,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호세아의 가정 이야기가 아닙니다. 가정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나라에 관한 이야기를 지금 하자고 하는데 그것을 잘 설명하기 위해서 호세아로 하여금 음란한 여자를 데리고 와서 살고 자식을 낳는 이것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지금 이야기하자 하는 그런 목적이 바로 이절에 바로 나오지 않습니까? 이에 이야기를 듣고 이 호세아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아마 고멜이 당시에 이름난 그런 장녀 같아요. 그래서 이 장녀를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맞이하여 이제 결혼해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아들 이름이 뭔가 하면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스라엘은 그 사마리아와 갈릴리 이 사이에 중간에 있는 그런 하나의 지역입니다. 굉장히 전쟁도 많이 일어났고 아주 좋은 이런 평지이기도 하는 그런 이곳인데 이스라엘이라는 이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헛되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뭡니까? 좋은 축복의 이름입니다. 좋은 축복의 이름. 그런데 이스라엘은 저주의 이름이에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 하는 이런 축복의 이름인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헛되신다, 심판하신다, 그런 말이겠죠. 자, 이스라엘을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예후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잘 심판했는데 계속 우상을 섬겨서 이렇게 징계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피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이 다 흩어버린다 하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나라로 말하면 흩어버리면 뭐가 되겠습니까? 그 나라가 패한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고멜이 결혼하여서 이스라엘이라는 아들을 아들을 낳았는데 하나님께서 이름 지어주었어요. 흩어진다. 하나님이 흩으신다. 다시 말하면 이 아들을 보면서 지금 이름 부를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이스라엘 그렇게 부르는데 그때마다 우리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흩으신다. 하나님이 흩으신다. 야 하나님이 흩으신다. 밥 먹어라. 하나님이 흩으신다. 오너라. 이렇게 지금 말한다고요. 그러니까 그 이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신다 하는 이런 이 말씀을 지금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의 활을 꺾어버리면 뭡니까? 전쟁에서 지는 것입니다.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로루하마. 로루하마는 뜻이 뭡니까?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 그런 뜻입니다.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긍휼을 받은, 긍휼이면 불쌍히 여김을 받은, 사랑받은 이런 민족 아닙니까? 자, 이렇게 이 자녀를 낳는데 로루하마라,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 하나님의 사랑 못 받으면 가장 불쌍한 그런 인생이 되어지는데 바로 그런 사람이 되어졌다 이 말입니다. 이런 이스라엘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참 이스라엘 나라는 긍휼히 여김을 받은 그런 나라, 긍휼히 여김을 받은 나라. 본래 이스라엘 자체가 출발이 지금 아브라함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우상 장사하는 사람이에요. 우상의 땅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를 사랑받을 수 없는 그를 불러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살게 해서 그 작은 나라를 애굽에다가 집어넣어서 거기에서 한 민족을 만들어가지고 건져내어서 지금 사랑받는 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이런 이 사람을 택해서 사랑해서 이제 내 아내다 이스라엘을 그렇게 불러주었는데 오늘 하는 짓을 보면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 사랑하고 마치 이 고멜이 남편 사랑만 돼야 되는데 또 나가서 바람을 피우는 것처럼 계속해서 우상 숭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징계하겠다. 이제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이스라엘 백성 내가 사랑하지 않겠다. 그렇게 지금 결정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가만히 바라보면 우리나라가 지금 뭐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나라였습니까? 얼마나 우리나라가 지금 미신이 심한 그런 나라였습니까? 뭐 귀신이 나오는 땅, 뭐 동토, 별별 그런 이 어려움이 다 있었고요. 또 우리나라가 얼마나 폐습이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저 윤리적으로 굉장히 지금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저 뭐 좀 살면은 첩을 거느리는 것은 자기의 부의 상징이에요. 그리고 뭐 농사 짓고 난 다음에 그저 그 겨울 동안에 그저 노름하고 술 먹고 이게 그저 상식이 되어지는 그런 나라. 도저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이런 나라에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해 주어서 이 짧은 시간 안에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어졌는데 지금 우리나라 보면 온 천지가 지금 우상 아닙니까? 우상. 뭐 전통 문화니 무슨 뭐 지방매 뭐 해가지고 전부 우상. 그리고 이 공공연하게 이런 이 방송에서 신문에서 무슨 우상 숭배하는 이게 바로 지금 뭐 뜨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렇게 음란하고 이렇게 타락한 그런 나라가 또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교회에 지금 손을 대고 있는데 교회에 손을 대면 망하는 것입니다. 지금 중국이 왜 저런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느냐? 지금 그 전에 얼마나 십자가를 막 불태우고 별짓을 다 했습니까? 제가 딱 그거 보고 시진핑 망하겠구나. 내가 그랬다고요. 내 혼자서. 우리나라도 뭐 종교를 개편하느니 벌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그런 온갖 짓들을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참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그대로 버려두면 희망이 없다고요. 정말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참 내 자신부터가 하나님만 섬기고 열심으로 기도하고 회복되어져야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지. 그렇지 않고는
버림받을 수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오늘 이게 본문에 보니까 다 이제 긍휼의 여김을 받지 못한다. 7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칼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되겠지만은 유다 백성은 내가 긍휼히 여겨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다. 활과 칼이나 전쟁으로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않겠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은 긍휼히 여겨 주셔서 전쟁을 통해 칼을 통해 가지고 승리하지 않도록 하고 하나님께서 구원하겠다. 그게 뭡니까? 히스기야 때에 저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칼이 아니고 하나님의 천사로서 다 이렇게 멸하게 되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빌론에서 포로 생활하다가 돌아오게 된 그때 전쟁에 싸워가지고 그들이 돌아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서 돌아오게 되어졌던 것처럼 내가 이스라엘 백성 유다 나라를 이렇게 구원하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참 하나님은 얼마나 이렇게 약속을 지키시고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는지 모릅니다. 또 고멜이 로루하마를 젖된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로암미 뜻이 뭡니까?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여기에 내 백성이 아니라 로암미는 내 백성이 아니다. 그러니까 아예 이제 처음에는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다가 이제는 내 백성 아니다. 이는 완전히 이방인처럼 그렇게 취급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자, 참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섬기지 아니하고 바람난 고멜처럼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아들 낳아가지고 하나님이 흩어버린다,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 내 백성이 아니다 이렇게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선고하셨어요. 그런데 또 10절에 보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해도 또 이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내 백성이 아니라는 것이 뭡니까? 로암이라는 그런 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로다. 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다 용서하고 헤아릴 수 없는 그런 수가 될 만큼 번성케 하게 되어지고 과거에는 내 백성이 아니다 그런데 이제는 내 백성이다 그렇게 할 것이고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 올라오리니. 자, 이런 범죄한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 오시기 722년에 아수르에게 망합니다. 그래서 아수르 나라에 싹 이렇게 흩어버렸습니다. 또 남쪽 유다는 586년에 이런 바빌론에게 망해가지고 바빌론 땅에 다 흩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다 흩어버리는 것처럼 여기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처럼 다 흩어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먼저 망한 이스라엘, 늦게 망한 유다 함께 한 우두머리가 누굽니까? 스룹바벨이에요. 스룹바벨. 그 바벨론이 망하고 이제 메데파사가 지금 나라를 장악할 때 하나님께서 고레스라는 이 왕을 통해 가지고 너 나라 돌아가도 좋다. 그래 가지고 스룹바벨을 지도자로 삼아서 한 우두머리를 삼아 가지고 그 나라에서부터 그 나라 그 땅 그 옛날 아수르 또 지금 이 바벨론 거기에서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입니다. 한 지도자 이 스룹바벨을 통하여서
모든 흩어졌던 사람 다 모아가지고 이스라엘 나라에 돌아와서 나라를 회복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얼마나 놀라우신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오늘 나라 이야기합니다. 가정의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나라 이야기를 하는데, 나라가 이렇게 흩어지고 긍휼을 받지 못하고 내 백성 아니라고 하는 죄 때문에 이런 취급을 받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가 한 지도자를 통해서 흩어지던 모든 사람을 다 모아가지고 다시 회복하여서 셀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줄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끝없는, 이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이거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이 사랑을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받으니까 그러면 뭐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제 나도 죄 지어도 되겠구만. 그거는 안 믿는 사람이 하는 짓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사랑받을 수 없는 우리가 이런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지금도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만족하고 하나님만 섬길 수 있는 우리가 되어져서 내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우리 연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고멜을 사랑하여서 아내로 삼아주신 것처럼, 도저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우리나라, 이 완고한 나라, 선교사를 막 목 잘라 죽이는 나라, 그리고 폐습이 짙은 나라, 우상 숭배로 찌들린 나라를 하나님께서 이것도 저것도 보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고, 우리 개인적으로 바라보면 도저히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나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주어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부르신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하나님을 아버지 부르며 오늘 우리의 예수님을 우리의 신랑으로 섬기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런 사랑받은 우리는 그저 감지덕지에서 오직 신랑 되시는 주님만 사랑하고 하나님 아버지만 사랑해야 될 텐데, 우리가 이 사랑을 잊어버리고 우리가 나가서 바람 피우는 그런 창부와 같이 될 때가 많았던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랑해서는 안 될 세상을 사랑하고, 사랑해서는 안 될 돈을 사랑하고, 사랑해서는 안 될 향락을 사랑하면서 우리가 살아왔던 저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런저런 우리에게 징계의 해초리가 있을 때마다 다시 한번 깨어 일어나서 주님 잘 섬기기로 결심하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영원히 주의 품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온 식구들 되게 축복하시고 우리나라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오늘 우리가 닥치고 있는 코로나도 이런 우리를 깨우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인 줄 믿고, 우리가 이 기회를 통해서 더 기도하고 더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더 신앙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이제 선거인데 우리 정말 하나님 입장에서 선거 잘하여서 우리 이번 기회를 통하여서, 이 어려움을 통해서 신천지도 다 이렇게 종식되게 하시고 정치도 회복되어지고 도덕도 회복되어져서 나라가 새로워지는 아름다운 기회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사오니, 하나님만이 할 수 있사오니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번 선거를 통해서도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드려지는 귀한 예물을 두 손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그 모든 기도의 제목과 그 모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 다 하나님 앞에 이를 앞드는 아름다운 예물 되게 도와주시기를 예수님이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